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그 문단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38절부터 42절까지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요나와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3절부터 45절까지 더러운 귀신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문맥상으로는 이것을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고 하나로 묶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두 개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절부터 50절까지 예수의 가족이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12장이 매듭지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첫 번째 생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즘으로 치자면 어떤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일까요? 아니면은 제자들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38절에서 표적을 더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표적 안 보여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표적이 중심이 됐던 게 아니라 표적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말 앞에 있는 단어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들은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하지만 나에게, 우리에게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중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서 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의 은총을 받고 예수를 따르기로 한 사람을 우리라는 자기들만의 그 테두리 안에서 축출시켜 버리는 모습. 그래, 너도 별거 없지. 너도 속았구나. 너도 예수의 그 선동에 놀아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라는 그 알량한 테두리를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을 내보내는 모습을 하는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요즘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세 문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나를 납득시켜라. 나를 감동시켜라. 나를 변화시켜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저 새로운 것을 바라며 주님 저를 납득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배를 째면서 그저 앉아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야말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입맛에 맞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보여준 것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32장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2장 33장은 화와 복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화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 중 하나였죠. 신명기 32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광야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가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일 뿐이다 라고 모세가 외치면서 마지막 설교를 끝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 가운데 모세의 이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며 광야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표적을 구하던 사람들, 나를 납득시키고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중심의 신앙생활을 요청했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스스로가 불의한 백성,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죠. 뭐가 악하고 뭐가 음란한 겁니까?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게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기웃기웃거리면서 당신이 내 아버지 맞냐라고, 내 아버지 맞으면 나를 납득시켜야 되지 않겠냐, 나를 감동시켜야 되지 않겠냐, 나에게 더 좋은 걸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때를 쓰면서 자기가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가족이 되었음을 믿고 이미 우리의 삶에 보여준 표적을 믿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내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틀을 버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표적이 보여져도 소용이 없다. 주님께서 두 가지 표적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의 표적.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걸 요나의 전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요나의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길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까?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길입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처럼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늘 속으로 친히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때에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이방에서 오듯 나의 말을 듣기 위하여, 표적이 아니라 나의 말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인정하고 다가오는 수많은 약자들을 봄으로써 너희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와 말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를 납득시키고 감동시키고 변화시켜 달라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말고 더 뭐가 필요하냐? 오늘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 말고 도대체 무엇이 필요하느냐? 너는 내가 말씀을 주는데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했느냐? 말씀을 주는 나는 뻔하다라고 생각하며 다 좋으니까 그냥 그거를 나에게 적용시켜주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게 알아서 좀 해달라고요 라는 식으로 떼를 쓰고 있던 게 너희의 삶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이게 첫 번째 단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 귀신을 쫓아내 주었더니 그의 삶이 멍하니 있다가 귀신이 돌고 돌다가 다시 한번 그의 집을 찾아왔을 때 너무나도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집을 보면서 야, 예전보다 더 살기 좋아졌구나. 나를 쫓아낸 줄 알았는데 대청소해 주려고 불렀던 거구나. 이제 더 재밌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영혼의 삶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너희의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꾸 청소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느라 채워져야 될 것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 청소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거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자꾸 뭔가를 내 삶에서 드러내고 빼려고만 하는 신앙생활이 귀신을 쫓고 청소만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에 들어서지 않으면 더 큰 귀신의 행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늘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제 삶에 저런 사람은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제 삶에 이런 문제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뭔가를 지우려고 하고 청소하려고만 한다면 우리의 삶의 반쪽짜리, 어쩌면 그 집에 귀신이 더 들어와서 더 행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릇을 닦을 때는요, 물이 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냥 그 손으로 그냥 몇 번 닦고 쓱싹쓱싹 닦아봤자 우리의 삶에 이게 먼지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은 밀려 들어오는 말씀이 아니면 그 무엇도 청소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의 삶에 무엇을 치우려고 하는, 제거하려고 하는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느냐. 너의 삶에 나를 우선순위로 두고 밀려 들어오도록, 주님 제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밀려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이러이러하게 주님을 받아들입니다라고 영접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적지 않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무엇을 하지 않는 신앙생활로 끝나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를 더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라도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채우기 위하여 변화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이 얼마나 슬픕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보다도 없어진 가족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는데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가족을 상실했을 때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족이 있지만 너무나도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이때에 예수님의 편이 되어 주어야 될 가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밖에서 너무나도 이름을 떨치고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을 협박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야, 너희 가문에 그 예수라는 놈 때문에 우리 마을이 다 완전히 명성이 떨어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너희 죽이기 전에 가가지고 그 예수라는 놈 입 좀 그만 닥치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맥락에 숨겨진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가족이 왔지만 쭈뼛쭈뼛하게 예수를 다시 데리고 돌아가려고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상태로 저 행렬 뒤편에 있다라는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들었다라는 거죠. 그 가족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가족에 누가 있습니까? 30년 동안 예수가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탐구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았던 예수의 증인이 되어 주어야 될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이 오히려 예수의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 모세의 삶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나중에 이제 부활주일이 끝나고 민수기를 다시 묵상하면 보시겠지만 미리암, 누구보다도 모세를 위하여 헌신하였고 모세를 위하여 그 다른 박질하던 그 미리암, 그리고 아론, 누구보다도 모세의 입이 되어 주었던 그 아론, 그 두 사람이 모세의 흠결을 붙잡으며 너 정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라 자손들이 누구입니까? 고라 자손들은 모세의 친척들이었어요. 너희만큼은 나를 이해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사람들이 가장 앞서서 상처 주는 사람으로 혹은 방관자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희가 아느냐. 예, 제가 오늘 이번 주일에도 이야기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자, 여호와를 판단자로 여기지 않으면 너와 나 사이는 얼마나 망가지고 어그러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제가 주일날 했던 그 말이에요.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돌아보는 관계가 아니면요, 그건 가족이 있어도 오히려 더 큰 좌절감과 상실감과 괴로움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족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나만 믿고 끝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언젠가 기필코 우리의 가족 가운데 말씀이 좀 심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내일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십니다. 내가 말씀이 너희 가족 가운데 떨어져서 너희 가족이 진짜 가족다운 가족이 되기를 꿈꾸는 이에게 약속한다. 내가 돌짝밭이 있어도 길가가 있어도 가시덤불이 있어도 좋은 밭을 만날 때까지 내가 계속 말씀 뿌려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구절이 마태복음 13장에 내일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족이지만 가족답지 못하는 우리의 삶, 교회이지만 교회답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뿌려주셔서 그 말씀 뿌림이 말씀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서로의 판단자 삼아서 건강한 관계를 맺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꿈꾸는 하루로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다음으로는 무엇을 제거하는 속어의 신앙이 아니라 무엇을 채울지 충만함을 꿈꾸는 신앙생활. 믿는 자는 충만에 충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밀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깨끗이 하고 우리가 주와 함께 누리는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소망하고 결단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판단 위에서 진정한 가족, 진정한 공동체를 마주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지 않았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와 말씀을 내 삶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덜어내려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 삶에 십자가와 말씀이 날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진정한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이 나중에 이 말씀을 떠올리며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너희가 내 가족이다 라고 부름받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이 이를 아득아득 갈며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예수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